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로님도 한참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좀 늦게 왔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규례가 먼저 신촌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눈이 10cm가 훨씬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내에 나오니까 시내는 거의 다 도로가 이제 제설 작업이 됐고, 또 규례를 오다 보니까 옆에 산들에 눈이 내리긴 했는데 살짝 그냥 눈 내린 표만 낸 정도인데, 저희가 사는 동네보다 이쪽이 훨씬 더 사람 살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저희 아이하고 둘이 눈을 좀 치우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오늘 우리 학생들이랑 저녁 시간을 가지려고 차를 따로따로 두 대를 가지고 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저희 사는 동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쓸고, 거긴 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쓸고, 그래서 차가 내려올만 했는데 오다 보니까 중간에 그 동네 길이 거의 눈이 안 치워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냥 차들이 밟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아주 반질반질 얼음이 얼려가지고 간신히 내려오는데, 오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 보고 차를 바꿔서, 당신이 이 차를, 제가 끌고 온 그 차는 사륜인데 저희 집사람 끌고 다니는 차는 사륜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저까지 바꿔가자고. 그래서 내려와서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두 대로 오는 건 무리다. 그래서 한 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한 대 세워놓고 둘이 이제 오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한 20분 이상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는 그 길이 마음이 내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또 전할 말씀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왔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 저희가 그동안 가상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이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 이 6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글로 5글자밖에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너무 짧아서 별로 다룰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영감의 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6번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와 일반 다른 교회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5글자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이해돼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6번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충분하게 다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무언가 이루셔야 될 일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루어야 될 분명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위 로마의 군병들이나 유대의 제사장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최고로 극악한 죄수들의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을 때 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30대 초반의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충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신앙적이고 의미 있는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째 이 제6권의 말씀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명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6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6권은 사명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를 위하여 그 사명이 시행되고 그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6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제6권은 사명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계셨다면,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언제부터 그 사명을 이해하고 알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해한 후부터 그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늘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다 바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완성되는 최고의 지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제6권과 비교해서 연관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참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 마치고 유월절이 다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서울에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시설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 친구들, 멀리 있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사는 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셉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다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보냈는지 하루 종일 걸어서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꼬박 갔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쉬어가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식구 중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늘상 예수님은 옆에 있었거든요. 한 번도 거의 부모님에게 속을 쓰게 드린 일이 없이 그렇게 잘 자랐거든요. 근데 그날도 있으려니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뇌리에 딱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덜컥 나가지고는 정신없이 막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찾아는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사흘 길을 찾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찾냐면 예루살렘 성까지 갔어요. 오던 길을 하루 동안 왔던 길을 3일 동안 헤매면서 찾으면서 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하여 히데요소망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왜 남아있었냐면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어린 12살 된 어린 아이인 예수의 마음에 그 사건이 깊이 인상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언가 그 사건에 자기와 연관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어린 마음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자기하고 아주 너무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사건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 유월절 의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깊이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서 이 어린 12살 된 예수의 마음에 그 어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 유월절 때 죽어가는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의 성경 선생들인 랍비들하고 남아가지고 토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아이가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랍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실들을 그 당시 성경인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대면서 그것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랍비들이 말입니다. 새로운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돌아가서 똑같은 어린아이로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릴 때 부모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똑같이 평범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사명에 대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을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는 삶을 꾸준히 30자가 되도록 사신 겁니다. 드디어 30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예언된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시작할 무렵에 그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영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피 묻은 그 길, 자기의 피로 적셔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시키시면서 드디어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된 일요일 첫날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거절했던 환호와 군중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당신이 이루어야 될 모든 사명,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마시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사명이 마쳐지고 그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떤 결과가 장차 일어날 것인지를 내다보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해야 될 사명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공포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성화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8쪽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길지 않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짧은 인용구에서 몇 부분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을 이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라고 하는 말로 다시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라고 하는 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같은 일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그 대상이 이 인용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여기 천사들이 나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가 나옵니다.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이걸 하다. 그들이 나옵니다. 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는 거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첫째는 타락한 인류인 여러분과 저를,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과 우리처럼 피조물이지만은 다른 세계의 죄를 범하지 않은 타락한 세계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인류의 지구성에 속한 이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죄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된 여러분과 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처럼 결코 죄를 경험으로 맛보지 못한,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타락하지 않은 우주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 이 인용구 가운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와 정말로 필요한 요긴한 것과 승리의 열매를 나누는 것은 역시 같은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다 이룬 것입니다. 끝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걷어들일 걸 다 끝내고 뒷설거지까지 다 한 겁니다. 비닐 멀치함까지 다 걷어내고 거기 있는 필요한 지저분한 것들까지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마쳤을 때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 거기서 얻는 일에 대한 성취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다 완성되어진 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완성의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은 시대의 소망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의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여러분의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명상하고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그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조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구세의 행렬을 완성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창조가 없다는 이야기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완성됐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대쟁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답들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 규례에 우리 식품 공장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십니다. 우리 또 이번 주에도 빵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빵을 만드는데 완전한 빵을 만들고 싶습니까? 불완전한 빵을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완전한 빵을 만드시기 원하시겠지요. 근데 그 빵이 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빵이 완전하다는 말은 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식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빵을 누군가 사서 그 빵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그 빵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맛있게 먹은 빵이 그 먹은 사람에게 정말 잘 영양적으로 흡수가 돼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빵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빵을 만드시지 아니하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를 우주에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가 그저 단순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닭과 같은 생명체를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완전한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처럼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불행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면
그는 뭐와 똑같냐면 로봇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착한 일만, 선만, 의만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로봇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올 수 없는, 죄는 결단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사단과 사단의 법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단의 법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제성이 언제 시행됩니까? 마지막 사건 중에 신앙을, 종교를 국가의 법으로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그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일요일 법안,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두려워하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법적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특징이 사단이 만든 법의 특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만든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본 통치 원칙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100%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기초가 의와 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원칙에 따라서 강제성이 없는 완전히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조물이 가치는 있지만 완전하게 다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개념은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십자가에서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반면에 사단에 감추어진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그 이후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 사단의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에 드디어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가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신 모든 지성인들이 판단과 생각과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완전한 가치를 지닌 온전한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강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영원이라고 하는 끝없는 세월 동안에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사단처럼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죄와 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완전하게 100% 드러내 펼쳐 보이시는 일, 십자가로부터 그 후에 펼쳐질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끝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주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래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참된 자유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생으로 자면 우리는 이제 유치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하늘에 가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죄를 체험한, 죄의 고통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죄가 무엇이며 사단이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해서 불순종이 할 때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증인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에게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비추시는 그 비추심을 힘입어서 조금씩 알아갈 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깨닫고 경험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지식이 자라서 신의 성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을 바울은 편지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장 8절 9절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해주실 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고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깨우치는 놀라운 하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다함없는 사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2장 올마다 보량내 풍기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지시면서 인성을 쓰신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치시면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위대한 사업이 맞춰지는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 어렴풋이 희미하게 남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것이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하늘 아버지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자주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끄심을 따라서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구속의 위대한 사업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까지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 가운데 감격과 감동과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또 힘든 날들이 계속되지만 한 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안식일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